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갑자기 왜 애굽이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애굽이 나오죠? 어제 우리가 봤던 창세기 12장 9절까지 봤는데 10절 이후의 사건들을 알아야 오늘 13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롯과 함께 1절에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잖아요. 네겝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네겝. 이 네겝가 어딘가? 어제 봤던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그랬죠. 남방으로 옮겨갔던 남방이 메모하시고 연결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남방이란 말이 네겝거든요. 네겝은 사막인데 가나안의 최남단 네겝 사막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디로 갔나? 10절 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12장 10절 있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믿음이 조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이 조성이 된 것이지 그 자체가 타고난 품성이 있거나 인성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이면 뭐예요? 기근 들면 하나님도 별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래 바로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뻐 보이더니 아니 이거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날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례가 안 이뻤어요? 그동안도 이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아내가 왜 갑자기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왜 들까요? 지금까지 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가니까 그때부터는 까닭 모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형광펜 2개 사라고 말씀드렸죠. 노란색과 빨간색. 오늘 하는 훈련은 뭐냐면 사람이 주어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주어가 한 행동이 긍정적이면 우리가 좀 따라가야겠죠.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거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는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두 가지 색깔을 좀 구별해서 표시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12장 10절에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이거는 무슨 색으로 칠해야겠어요? 분홍색이죠. 이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면 안 되죠. 자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거 분홍색을 쳐야겠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걸어갔을 때 찾아오는 까닭 모를 두려움이죠.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것도 분홍색 쳐야겠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까닭 모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의 영에 휩싸이게 돼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계획대로 가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거짓의 영에 휩싸이게 돼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쉬워요.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그가 두려워한 대로 됐죠. 인생은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면 그 일을 안 맞이할 것 같지만 두려워하는 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내가 이뻤다고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걱정한 적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닌 적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며 거짓말했을 때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참 묘한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각한 대로 되고요. 말한 대로 되고요.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두려움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자,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부터 얻었더라까지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될까요? 이거 좋다고 노란색 칠하면 안 되죠. 분홍색을 칠해야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아내를 빼앗겼어요. 두려워한 그대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내 빼앗긴 값으로 받은 게 뭐예요? 이 온갖 금은 보화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에 빠졌다가 두려움과 거짓에 빠져서 아내를 빼앗기고 지금 금은 보화로 그것을 보상받았죠. 여러분 이 금은 보화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오히려 지금 그 인생의 최고의 나락으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부름받았어요? 열국의 아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왜 부름받았냐면 많은 사람에게 그 후대가 점점 창성하고 융성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내 아내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약속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대신에 온갖 좋은 걸 받았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이 아차 싶었죠. 늦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닌데 게다가 여기 와도 두려워하며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아내를 빼앗겼던가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바로왕이 그 당시 애굽의 최고 강자인데 바로왕이 뺏어간 아내를 무슨 수로 찾아와요?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했는데 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이제 와서 아내라고 말하면 둘 다 죽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뀝니다. 그는 무력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그는 거짓말하는데 그는 빼앗기고 그는 후회하는데 그때에 그를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와 언약을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명성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서 지금 도와주나? 아니에요. 이쁜 구석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왜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도와주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소용없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제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믿음의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는 누이라고 해서 아내가 아닌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요. 20절 볼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중요해요. 잘 보세요.
순서가 뭐예요? 그의 아내가 1번이죠. 그의 모든 소유 2번이죠. 롯 3번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소유가 항상 1번이에요. 아니에요. 아내가 1번이에요. 아내에게는요, 남편이 1번인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아내가 먼저고,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 그러니까 롯은 함께하는 친족이니까 항상 1번은 뭐냐?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올라가니 여기도 네모해 보시고 12장 10절에 중간에 그리로 내려갔으니 있죠. 내려갔으니 네모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려갔던 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지리적으로도 가나안이 위에 있고 애굽이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간 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맞아요? 내려갔더니는 분홍색으로 쳐야 맞겠죠? 내려가는 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니는 노란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내려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완벽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100번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2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뭘 깨달았습니까? 이 은과 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이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아내고 그 아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아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는 은과 금을 아무리 줘도 아내가 안 바꿔요. 이제 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그러니까 그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가 3절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원위치 합니까?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좀 세지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게 되는, 부르짖었다? 그럼 통성기도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통성기도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처음에 롯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같이 왔거든요. 애굽 갈 때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고된 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둘 다 은금이 많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거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물질이 주는 한계예요. 물질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어려울 때는 좋았던 사이가 풍부하니까 갈라지더라. 이건 뭐냐면 믿음의 관계가 안 되면 서로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물질이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롯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물질이 두 사람 사이를 더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그 물질이 덕이 되려면 둘 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을 먼저 잘 세운 다음에는 물질이 유익이 돼요. 그런데 둘 다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에 떠나 있으면 그 물질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유목민들이니까 땅에 있는 풀은 한계가 있고 그 풀을 먹여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레스 사람, 원주민이 있었단 말이죠. 원주민도 텃세를 부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목자와 롯 목자도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게 맨날 허구한 날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집안이.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에 원문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제발에 빠졌어요.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 누가 싸움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롯의 목자들이죠. 롯의 목자들이 왜 싸움을 걸었어요? 더 차지하려고. 조카의 목자들이 삼촌 목자한테 대들고 싸우고 시비를 건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역시 통이 크다. 역시 관대하고 인간성이 좋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가 애굽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말 못해요. 애굽에서 무슨 경험을 했어요? 금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 네가 가져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편 하겠다. 이 말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게다가 삼촌이, 게다가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얘를 내가 여기서 하란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까지 갔다 왔는데 내 조카한테 네가 먼저 골라라. 이 말 어떻게 해요? 이건 인간적으로 성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내 최고의 백이 하나님인데 뭐 어디 가면 어때? 자, 그런데 문제는 롯이에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보니까 요단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거죠. 애굽은 죄의 땅이고 죄악의 땅이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데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지금 롯은요, 은과 금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애굽의 그 거대한 물질과 그 거대한 은과 금을 보고 그는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냐? 애굽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갔다 오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은과 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롯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은과 금만 발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애굽처럼 좋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애굽을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품고 돌아왔는데 롯은 애굽을 품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선택했더니 어떻게 돼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색칠하셨습니까? 색칠을 하셨습니까? 자, 4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노란색으로 칠해야겠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6절에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홍색이죠.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여기도 분홍색이죠. 9절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노란색이죠. 이건 긍정적이니까. 10절 11절은 다 분홍색이죠. 네,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을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망하나 롯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안 좋은 거 선택해서 그대로 끝나고 마는 건가? 아닙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는 꼭 중요할 때 나타나십니다. 자, 아까 막 싸우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네가 선택해, 내가 나머지 할게, 그리고 났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동그라미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밑줄 그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너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때에 주면 뭐예요? 내 자녀가 없으면 땡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자녀도 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네 자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소유할 정도로 넉넉하게 주겠다는 거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티끌은 못 센다는 말이죠.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왜 하필 티끌이냐고요? 왜 티끌입니까? 이 앞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떠났을 때 어떻게 떠났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을 달리고 소를 달리고 와 급히 갔겠죠. 야 소돔이다. 야 좋은 땅이다. 가자. 그리고는 명당을 향해서 삼촌 만변하기 전에 휙 떠났겠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남았을까요? 뭉게 흙먼지가 날렸겠죠. 그 흙먼지를 지금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야 조카 키워 소용없구나. 머리 검은 놈은 거두는 게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그 땅에 먼지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저 티끌 보이냐? 예 보입니다. 저것처럼 많게 해줄게. 네 자녀 저렇게 많이 해줄게. 너 지금 티끌을 보고 있지? 먼지 보고 있지? 예 봅니다. 저렇게 많게 해줄게. 하나님은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의 달인이에요. 하늘에 별 떠 있는데 데리고 나가서 그래요. 저 별 보이지? 예.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야 티끌 보이지? 먼지 보이지? 예 보여요. 저것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구와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요. 하나님은 아낌이 없고요. 하나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이 없어요. 봐라. 보는 거 다 줄게. 일어나 두루 다녀봐라. 그거 다 줄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도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더 봐야죠. 한 평이라도 더 다녀봐야죠. 왜? 보면 내게 되는데 다녀보면 내게 되는데 그럼 이때부터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막 다녀봐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막 왜 내 땅이 다 내 땅인데? 그리고 열심히 다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애굽 다녀오면서 산에 바뀌었잖아요. 이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뛰었을 거예요. 열심히 내 땅 만들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아, 은과 금은 소용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 그걸 깨달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다 줄게 네 발로 다니는 거 다 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 다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 바로 헤브론 네모해 보시고 여러분이 헤브론이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이삭의 고향, 야곱의 고향 다 헤브론입니다. 그럼 헤브론이 어딘데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헤브론, 이제 다시는 애굽에 가지 않고 다시는 다른 땅 가지 않고 헤브론에 거하겠습니다. 여기 장막 치고 제단을 쌓는데 헤브론이 어디냐? 교제의 자리예요. 교제의 자리. 헤브론이란 말 뜻은 교제의 자리. 즉 아브라함은 은과 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선택해서 거기 머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 헤브론에 있는 어디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마므레는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해요. 마므레라는 뜻은 뭐냐? 열렬하게 라는 뜻이에요. 열렬하게, 뜨겁게, 아주 활기차게.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활기차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이 말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인간은요. 내게 보이는 거 너한테 주마. 네가 밟는 거 다 주마. 이러면요. 걷느라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보고 열심히 뛰는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애굽에 다녀오면서 그 은과 금,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기근을 어떻게든 애굽에 기대해 보려고 하다가 두려움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아내를 잃고 그 절망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은과 금 아무 소용없다. 땅 주시는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틀어지면 이거 다 소용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더 모아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열렬한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요,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더 많이 가져서요? 아니요. 더 많이 누려서요? 아니요. 그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는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가장 열렬하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담았어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외손자, 외손녀들, 그들은 모두 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은과 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들은 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그를 쫓고 그것을 붙잡으면 내 후대는 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열렬하게 주와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네, 어느 장로님 부부가 롯데마트 가셨다가 자기도 모르게 형광펜을 사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형광펜 집에 많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정말 피곤한데 나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체력이 너무 한계가 오고 저 너무 삶이 하나님 저 지쳐요. 힘 좀 주세요. 이것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 배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고 하루 종일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쉬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 잘 체력도 안 배하게 하셔서 주님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장으로, 열렬한 교제의 장으로, 뜨거운 예배의 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이 걸었던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저희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거짓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과 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서로를 갈라놓는 독이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배우자도 저희의 자녀들도 다 믿음 안에 서야겠습니다. 그래야 은과 금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한 분 한 분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사오니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리하여 열렬히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